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가 받는 축복,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덕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이제 며칠 뒤면 추석 명절도 다가오는데 반갑고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덕담 아닐까요? 잘 되라고, 좋은 일 있으라고, 건강하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덕담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덕담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진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잘 되는 것, 좋은 것, 그리고 건강, 이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고 끌어안고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 넣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느냐?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다시 말해서 토부 하셨다는 것입니다. 토부는 좋다는 뜻입니다. 보기에 참으로 좋다. 세상 그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가치를 몰랐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하늘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넘기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깊은 슬픔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하나님의 오랜 고민거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시는데 아주 신묘막측한 방법으로다가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슴 절절한 사랑으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바로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악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모든 죄와 허물을 바로 그에게 철저하게 그렇게 투영시키시고 전가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바로 박살내는 가장 고통스러운 심판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 탄생과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덕을 나눠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로 귀하고 소중한, 나아가 너무나 크고 비밀한 이 귀한 생명의 진리를 알려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첫째로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족속이 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종이 존재하고 있고 그 수많은 인종만큼이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 또한 다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할 때에 얼마나 다양한 우상이 많은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그 무엇이나 무조건 믿기만 하면 또 여러 종류의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은 좋은 줄 알고 단순하게 기복신앙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도와주세요. 응?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도와주세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아덴이라는 도시에는 수많은 우상의 형상들이 세워져 있고 그 중에 아주 작은 모양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곳에다가는 뭐라고 써놨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았던 것입니다. 정작 온전히 섬겨야 하고 알아야 되는 메시아여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중에 가장 의미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신 중에 하나라고 여기며 그렇게 한쪽 구석에다가 조그맣게 십자가를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면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리서치 조사 2020년 기준입니다. 무신론자가 전체 인구 중 52%이고 나머지 48%의 개신교가 18%, 불교가 16%, 천주교 13%, 그리고 기타 종교가 1%라고 합니다.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온 역사는 미국 선교사인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개신교 인구가 전체 인구 1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다른 우상 종교에 바로 종교가 그토록 성행하는 동안 개신교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복음을 접한 지가 1세기가 조금 넘어서고 있지만 이미 유럽 국가들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야흐로 지금은 말세지말이고 기독교 역사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바로 감당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사명입니다. 멀리 볼 곳도 없이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가까이에 있는 이웃 사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그 수많은 인종과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런 족속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80억 가까운 그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평범하고 이름도 없는 그런 세상 속에 묻혀서 사는 저희들을 어찌하셨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생명의 약속,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 들이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엊그저께 우리가 이거 이제 천장을 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닥 청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을 따라서 왔던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나왔다는 자체만으로 고맙게 여겨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누가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됩니까? 누가 누구에게? 응? 저는 인간적인 그런 기준에서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왜? 연세가 드신 분은 더더욱이 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에 이제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다가 평안히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에 나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저 천국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나의 눈이 항상 이곳에 있고 나의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고 나의 이름이 항상 이곳에 있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집에 나와준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고맙게 여겨야 될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많이 지금 안 나왔어요. 응?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모가 설사 돌아가셨다 해도 그날 다 상을 치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이 강건한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귀한 가치이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에 겸손히 낮아져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과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예배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이 이 제사권을 주관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인도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만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구약시대 당시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강대상으로부터 여러분이 앉는 모든 자리까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바로 한 건물 안에 성막이 지어졌다면 반이 딱 갈라져서 이 반은 성소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단들과 성 기물들이 비치되어 있고, 그리고 칸을 막은 이쪽에는 지성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에, 아니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7월 15일에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장으로서의 그 의무를 감당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주관하는데, 만약에 그 제사장이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 지성소에 들어와서 예배를 인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너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옷술마다 이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또 제사장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서 길게 이렇게 밧줄 같은 거 튼튼한 거를 길게 이렇게 성소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아무 일 없이 예배를 잘 주관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움직이니까 계속 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딸랑 소리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시체를 누구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밧줄을 갖다가 쭉 잡아당겨요. 그래서 죽임당한 대제사장을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토록 무섭고 두려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아무도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장해제시키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바로 활짝 열어놓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특권, 구원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고 주께로 인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한 사람을 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인도해 갈 때,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본을 다하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한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하늘에서도 영원히 바로 빛나는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우리는 바로 긴박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죽는 것을, 단 한 명이라도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이제 우리 장로님 아는 한 분이
그 전에 순복음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복을 받고 환경이 여유로워지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38 먹은 그 아들이 심장병과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이제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그 응급실로 가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일찍 성전에 와서 또 그 아들과 그 아버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귀에다 대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놓으시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울먹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들이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이제 며칠 안 있으면 태어날 것 같다고. 응?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러 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인사드리러 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아들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삶으로다가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아무튼 퇴원시켜놓고 우리 교회를 앞으로 나오겠다고 이렇게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주셔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가장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인해 방탕하고 방황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집착함으로 1년이 지나고 2년, 3년, 10년이 지나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방인처럼 떠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라지입니까? 알곡입니까? 사람들은 전도하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간이 있어야지요. 물질이 있어야지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전도 못해요. 그러나 전도는 내가 가진 것,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지체 장애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이란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에서 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미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아니라 지체장애자가 그 두 사람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보고 있을까요? 나에게 적선을 좀 하십시오. 나 돈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지체 장애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손목을 탁 잡아 일으키니까 그 자리에서 앉은 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베드로가 그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응? 물질을 준 것이 아니에요. 응? 옷을 한 벌 준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그에게 믿음을 선포하니까, 능력을 선포하니까, 할렐루야. 그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소망을 얻고 일어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게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또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다가 복음을 선포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끊어졌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이렇게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또 경영주이신 바로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서 헤매이고 떠돌고 있는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전해주고 나누고 싶지 않으십니까?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영원한 기쁨, 바로 온 세상을 편만케 하는 그 놀라운 복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특히 며칠 뒤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가족과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실 때 이 귀한 선물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좋은 선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진정 나눠야 되는 귀한 가치요 선물은 바로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나누심으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